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좋으세요? 그냥 무슨 말씀만 해도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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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대단하십니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안 웃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별로 웃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들어왔어? 나갔어? 이러는데 하하 어마어마한 유머를 쳐도 안 웃는 이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들어갔어 나갔어만 해도 웃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또 7교구가 음식을 잘 장만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오늘 아닙니까? 뭐 왜 웃는지 모르겠네.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어라. 이 설교, 그 설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설교인데 LA에 또 눌려 살면서 어깨가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라. 주님은 우리의 굽은 어깨를 펴주셨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 어깨만 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워낙 당당하시고 제가 도전받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 진짜 성령께서 이 설교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 나셨어요.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막 살 수 없다. 제목부터가 제가 그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음식 장만해 놓고 만들어 놓고도 먹었을 때 맛있다는 감탄사가 나오느냐? 당연히 나오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딱 먹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설교하다가 저 혼자 감탄사를 막 연발해. 그러니까 제가 PhD 공부할 때 이제 설교 평가를 하는데 제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평가를 하는데 이때가 이게 나오는 거야. 그 평가하는 우리 동료들이 묻는 거지. 왜 하냐? 내가 감동하는 시간이다. 그랬더니 너의 자존감이 놀랍다.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막 살 수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막 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제게 묻는 게 있습니다. 왜 백 목사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세요? 제 목회가 세대 통합 목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학교가 있긴 한데 벌써 잊어먹으셨네. 이게 한국식이야. 모든 세대가 모든 예배에 모든 행사에 함께 하는 게 세대 통합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 할 때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따로 예배 드려라. 청년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을 때 8명까지 있었고 지금 6명 이렇게 있는데 그 부목사들이 부서를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주도하는 모든 모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한다. 왜 세대 통합 목회를 하냐고 물어봐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느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총신에서 기독교육 MA를 공부하면서 이 통합 목회를 깨달아 목회를 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또 제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백 목사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세요? 새벽.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진짜 많은 분들이 왔어요. 돈 있는 분도 오고, 있는 조금 상당히 뭐 저명한 인사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다 만만해 보여. 우리 교회가 광주의 비켜난 동네, 아주 한기퉁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역사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백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제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 방에 불러준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이야. 대부분은 백윤형, 백운영, 백은영, 제 이름을 제대로 몰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다 알잖아, TV에서 봐서. 근데 유명한 목사도 아니야.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어때? 상당히 또 생긴 게 김정은 닮았어. 그래가지고 부담스럽대. 또 이 교회가 뭔가 막 일사불란해. 그냥 부담스러워. 찬송할 때도 막 박수를 이렇게 치고. 근데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교회는 박수를 잘 안 치거든. 근데 이 교회는 손까지 들어버려. 난 놀랬다니까.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이상해, 이 교회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이건 한국 교회도 요즘에 이렇게 안 해. 우리는 박수 열심히 친다고 이상하다는 교회 취급받는데, 한 또 도전받았어. 목사님이 손 들면 같이 손 들어. 또 박수 치고 같이 박수 치고.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 근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만만해. 헌금도 그렇게 크게 한 사람이 없어. 저희 교회는 개미 군단이야. 난 이 교회 와서 헌금 얘기 듣다가 난 진짜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버리더라. 시험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뭡니까? 강사로 보내가지고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돈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한 것도 어려운데 여기 뭐 1억 달러 계산도 안 돼. 뭐 10만 불, 20만, 나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게 되는 줄 알았더니 10만 불, 20만 불 해버리니까 이게 뭐 3억 막 이런 걸 뭐 헌금한다는 거야. 새벽에 나 열받아가. 하나님 진짜 뭐 장난합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도 좀 좀 이게 막 이런 아침에 이런 막 희다 잠이 안 와. 4시간 또 잠을 안 잤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LA에 아주 힘들고 찌든 영혼들을 만나서 한국의 그 풋풋함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완전히 제가 지금 광주가 싫어져 버렸다니까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광주로 이사 오라고 하는 목사인데 내가 LA로 이사 오고 싶다고 정말. 근데 와서 보니까 헌금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와서 막 헌금들 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들이 다 결국은 도망가 버렸냐면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벽에 주일 학생들까지 새벽 예배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로란 인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 그 대안학교 샬롬 스쿨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입학이 안 돼. 입학 조건이 부모와 자녀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입학이 되는 거야. 성적표를 떼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벽 예배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선생님께 혼나고 그 새벽 예배 설교를 혼자 영상으로 듣고 혼자 노트를 다시 설교 노트를 쓰고 하루 수업을 시작해. 근데 그 애들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일기를 썼어. 나도 장로님 돼야 되겠다. 새벽 예배 안 나와도 혼 안 나게. 자기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혼나는데 장로님은 새벽 기도 안 나와도 혼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니까 이들이 조용히 슬금슬금 사라져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몇천 명 됐을 건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지금 몇천 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빌빌대고 있어요. 저희 이 샬롬 스쿨도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뭐 홍천에서 강원도에서 막 이사 오는
학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다 걸리느냐, 너무 좋은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애들은 다 한다. 근데 부모님이 문제야. 근데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돈 줄 테니 돈 받고 애들만 잘 키워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기숙학교를 반대해요. 기숙학교 아이를 함부로 맡기면 신앙 전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 지키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과 함께 자녀를 세워가야 돼. 여하튼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해요. 물어봐.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느냐고,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게 됐느냐고. 나는 이것도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 유산이 새벽 기도인 것을 제가 발견해서 새벽 기도를 한 줄 알았어. 아니야. 또 저한테 묻는 게 있어. 목사님은 왜 합동교단 목사께서 왜 교회에서 카페를 열고, 왜 교회에서 빵집을 열어서 빵을 팔고, 목사님 정말 합동교단 목사 맞으세요? 근데 진보교단 목사 아니세요? 왜 목사님은 빵 파세요?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물어봐. 목사님 혹시 뭐 사회운동 가세요? 아니, 저는 사회운동 같은 거 싫어한다니까요. 전 귀찮은 걸 싫어해. 할렐루야. 난 남 살리고 남 돕고 이런 걸 별로 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퍼주는 사역을 저는 못한다니까요. 화가 나서. 아니 한 3번 얻어먹었으면 됐지 계속 얻어먹냐, 뭐 이런 저는 그런 마음이라. 나는 왜 저희 교회에서 뒤에 우리 소개 전단지도 갖다 놨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빵집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고급 연어집, 연어 일식집, 갈비집, 죽집, 이디야 카페, 그 다음에 유통, 그리고 또 헤어샵, 그 다음에 그 러스크라고 과자 만드는 공장, 막 이런 걸 해요. 그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 달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빚내서 이걸 메꾸는데 죽겠어 진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정말. 다 나보면 돈 주라 그래. 진짜 막 죽이고 싶어 나는 진짜. 너희들은 내가 돈으로 보이냐? 왜 나보면 자꾸 돈 달라고 하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장사하냐고. 교회는 선교만 해야지 왜 장사하냐고. 교회에서 하는 장사는 바자회 뿐이라. 바자회. 지들도 안 먹고 지들도 안 입는 옷을 갖다가 팔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걸 사. 또 그걸 또 안 먹고 또 안 써. 그랬다 다시 또 내놔. 그냥 돈 내놓으면 될 텐데 계속 안 입고 못 먹는 걸 팔아서 믿음으로 사고 그걸 종교 보내고.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돈 있는 인간도 바자에 와서 얼짱거려. 너는 얼짱거리면 안 되지. 바자에 너는 그냥 돈 내놓아야지. 왜 바자에 물건을 사 네가? 교회에서 하는 건 늘 그런 식이야. 근데 저희는 이렇게 최고급 연어집, 그 동네에서는 감히 사람들이 연어 맛을 몰라. 광주 사람들은 너무너무 촌스러워서 화로 횟집 가서 초장 찍어 먹는 해만 알지 연어 맛을 몰라. 짜증나 막. 그래가지고 그 연어 먹는데 막 김치 달라 그래. 내가 저 받지 마라. 저 문 닫아라 저거. 막 화나. 막 그 김치, 연어 먹는데 김치 냄새가 풍기면 되겠어요 거기서. 젊은 청춘남녀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데이트하고 이러는 곳이. 젊은이들은 연어만 먹거든요. 어른들은 해 이런 거 먹고 습기다시만 막 이빠이 찾고 막 화나 진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든 고급 비스켓이 있는데 주면 맛있다 그래. 근데 절대 안 사 먹어. 준 것만 먹고. 목사님들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선물했어 그거. 근데 맛있다고 하는데 절대 재주문을 안 해. 내가 맛배기를 준 것이 진짜 뭐 거의 진짜 교회 한 기통이를 팔았을 거야. 이런 짓을 왜 하는가. 저도 이거요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이런 일 한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길선주 호텔, 김익두 호텔, 이성봉 호텔, 신영균 호텔, 박용묵 호텔 5분의 호텔 이름을 따가지고
선조들의 신앙 전수를 하고 옛날에 그 시골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느낌의 딱 집을 짓고 호텔이라 이름 붙이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자면서 그분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옛날식 초가지붕의 마룻바닥을 거기 두어가지고 거기서 마룻바닥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마룻바닥 기도회를 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요즘에 젊은이들 전부 다 의자잖아, 의자. 그리고 침대 아니면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과 모든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막 앞뒤 마룻바닥인데 진짜 이것도요 허리 아파서 죽겠다 그래요. 2시간 동안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딱 바꾸면 또 뼈가 풀리잖아요. 한 번 또 바꾸면 풀리잖아요. 근데 2시간 앉아 있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계속 아파. 이 별짓을 다 해도 계속 아프다가 2시간이 지나면 1시간 정도 되면 발 한 번 바꾸면 피가 통하고 이러는데 2시간 좀 지나면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힘든데 2시간씩 말씀 기도 찬송 이 기도회를 해. 절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드리기에 생겼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게 생겼잖아. 제가 마룻바닥에 기도할 사람입니까? 오토바이 타게 생겼잖아. 그리고 LA에 수구마로 온 사람 같잖아. 수구마로 본사에서 돈 좀 받아와라. 돈 받으러 온 사람 생겼잖아. 제가 저희 동네 돌아다니면 저한테 물어본다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택배 아저씨가 저보고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어딨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어쩌다가 마룻바닥 체험관을 세우고 마룻바닥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나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평범한 목회를 못할까? 제가 단순히 공부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서 그냥 우연찮게 이 모든 일이 세팅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 본 적이 있는 길을 걸어가지 본 적이 없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번데기 알아요? 번데기 뻔뻔 번데기 대기. 왜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번데기를 안 먹어봤다고요. 번데기. 저희 부모님이 번데기를 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어본 걸 먹는 거고 가는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9남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싸우셨어. 왜?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백씨는 술을 좋아해. 할렐루야. 백남선 목사님이 이 교회 자주 오시는데 백남선 목사님 그 모습이 백씨 집안의 모습이야. 저는 조씨 피가 많이 섞였어. 그 키도 줄어버리고 성격도 약간 조씨 쪽인데 그 백남선 목사님 그 얼굴이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 틀이야. 기본이 저희 집안 9남매가 다 키가 그 정도 돼.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백씨는 술을 좋아해. 술. 우리 백씨는 그때 할아버지랑 늘 술 드시면 집안에 막 주정을 부려. 할머니가 늘 셋째 아들인 저희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싸웠어. 근데 우리 이제 후손들이 궁금한 게 뭐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9남매를 낳냐는 거야. 이건 고모들이 지금도 미스터리라 그래.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9명을 낳는가? 그건 참 신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참 그렇게 불화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워. 심지어 저희 큰 부모님은 진짜로 잠자고 있으면 큰 딸을 깨워서 술 받아오라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진짜로 할머니가 늘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 번은 그랬대. 진지하게. 우리 큰 딸이신 그 큰 고모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죽으면 안 돼? 이랬다가
내가 또 기싸대기를 맞고 또 우리 할머니 네가 얘를 이따위로 키우니까 저것들이 나 죽으라고 한다고 또 난리 났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꼬셨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르심이라고 하지만은 전라도에서는 꼬신다 그래요. 꼬셨어. 어떻게? 정서가, 여기 정석이는 저희 아버지를 말합니다. 정서가 너 나 따라오면, 너 나 믿으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줄게. 너 그 지긋지긋한 술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줄게. 저희 아버지를 꼬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야. 온 가족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날 항상 그림을 그리면 항상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젊은 날 진짜 가난한 집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을 하셨는데 30대에 제주도에 화물차를 사서 집어넣고 이 밀감을 수송하는 그 화물 운송업을 할 만큼 열심히 사신 거죠.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산골로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10년, 산골 살았던 그 10년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제가 맘먹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나의 어린 시절과 별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만큼 문명이 없었던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자랑이 뭐냐? 나는 망해서 목회하지 않았다. 너무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주님이 날 부르시니 기쁨으로 나가서 최종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뭔가 안 되고 집안이 우환이 끓고 이렇게 뭔가 힘들면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인생 가장 황금기 때 주님 좋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좋아서 모든 걸 아버지가 직접 집도 가지셨고 다 이 마중물 부어서 물을 뿜어내는 그런 샘을 쓸 때 수도꼭지 있는 그런 집을 직접 당신이 소유하셨고 화물차도 소유하셨고 기사도 두고 이 제주도에 보낼 정도로 30대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싹 내팽개치고 산골로 가서 목회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새긴 그림이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잡고 예배당 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목회할 때 가정 얘기를 했어. 가족 얘기를 했고 항상 여름에 시골 목회하실 때도 1년에 한 번 휴가를 받아가지고 온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항상 바닷가에 가서 내 식구가 항상 바닷가에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 그냥. 근데 한 번은 진짜 바닷물이 들어와서 또 죽을 뻔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졸아서 떨어질 뻔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오토바이 타고 내 식구가 앞에 타고 뒤에 타고 중간 타고 이래가지고 항상 네 식구가 항상 같이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왜 하게 됐을까? 봤더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새겨진 그림이 제 목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 기업 비즈니스 선교 이 기업을 하게 됐을까? 이것도 제가 우연히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항상 사업했던 분이라 항상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주일 성수, 새벽기도, 교회사랑, 11일 종금, 최종종 5대 신앙을 딱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항상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 그 시골에 목회하셨으니까 돈을 좀 이제 벌어가지고 너는 소를 사라, 너는 개를 사라, 이래가지고 너는 닭을 키워라, 너는 오토바이를 사라, 너는 떡집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증서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고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대부분은 어머니 모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 10,000원 주라 그러면 어머니한테 돈을 다 어디다 쓴다고 성질을 내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외동딸로 커가지고 돈 씀씀이는 큰데 아버지가 돈 10만 원 줄 때마다 성질을 내고 10,000원 줄 때마다 성질을 내니까 항상 둘이 싸웠는데, 교인들 자립정책을 세워줄 때는 100만 원도 빌려주고 200만 원도 빌려주고 심지어는 보증도 서서 대출도 받아주고, 이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대부분 돈을 뗐고 대부분 사기쳤고 대부분 도망갔는데 몇 가정이 성공을 했어. 그 중에 한 분이
그 강진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배를 타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고 이 젊은 날 손 2개를 가지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실루에 빠져서 엄마도 술 먹고 아들도 술 먹고.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모든 게 좋아서 어떻게 해서 자립정책을 세우고 떡집을 차렸는데 지금 그 동네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아버지는 항상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너 오토바이를 탄다. 그럼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냐? 또 신협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할부로 오토바이 값을 넣게 해주고 후배들 오토바이 타도록 자립정책을 세우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돈 떼먹은 놈들 그 돈만 다 받고 다녀도 상당히 내가 부유하게 살 것 같습니다. 시골에 그분들 돈을 다 떼먹었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한가 봤더니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 광주에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기업을 세우라 그러더라고. 이거 난 낯선 게 아니야. 아버지가 늘 봤던 거야.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마룻바닥, 왜? 우리 집이 마룻바닥이었어. 어렸을 때 시골 교회는 그냥 마룻바닥에 놀이터, 마룻바닥이 우리 집.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고 놀고 방석 날리면서 놀고 마룻바닥에서 낮잠 한숨 때리고. 우리 아버지 양복은 항상 엉덩이 쪽이 구멍 나 있고. 왜? 늘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이래가지고 엉덩이가 구멍이 나요. 그래서 국회의원 양복하고 우리 아버지 양복하고 비교하다가 우리 아버지 양복은 구멍 나 있고 국회의원 양복은 주름이 딱 서 있어서 제 꿈이 바뀌었잖아요. 나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3 때 국회의원으로 넘어갔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목사로 넘어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왜 내가 마룻바닥을 좋아하게 됐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마룻바닥에서 살았고 마룻바닥을 무릎으로 기었던 부모님을 보고 산 거죠. 제가 잘나서 깨달아서 이 모든 일을 한 줄 알았더니 제 기억 속에 들어있던 게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아십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성경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 한 줄이 평생 사라지지 않아서 사이코패스가 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았는데 세월이 흘렀어. 이게 안 사라지는 거야. 계속 내 기억 한 줄 속에 남아있어. 이 학대받은 기억이. 가난의 기억 한 줄이 도둑을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웠던 그 부모님의 기억, 부모님께 돈벼락을 좀 안겨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날마다 그 싸웠던 기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기억, 그 부모가 싸웠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결혼 안 하잖아요.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나 아빠처럼 살기 싫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연합을 이룬 적을 잘 못 보여줬어. 저 물건, 저 잡것, 저 왼수,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났어. 나도 너 안 만났으면, 너는 나 안 만났으면 완도 가서 전복에 넣다 죽었을 것이다. 웃긴 소리 하시네. 당신 같은 인간 안 만났으면 나 이따위로 안 살아. 날마다 둘이 싸우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렸을 때 싸움을 보고 불행했던 부모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도했다는 기억보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는 비록 지금 기도를 않고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할렐루야. 어머니가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찬찬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걸 기억해. 우리 그때 다 눈 뜨고 다 잠에서 깨어나지만 서로 무안할까 봐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잖아. 우리 이태희 목사님도 이 교회에 다녀가셨지만은 이태희 목사님 간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셨대. 방탕했대.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어떤 때는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하고 불 받아 오신 날은 술 먹고 잠자고 있는 이태희 아들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잠잠하게 때리는데 은혜 많이 받고 온 날은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우리 태희가 목사가 되게 하시며 이래가지고 다 잠에서 술 먹고 잠자도 깨어서 그걸 듣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최고의 교육은 좋은 기억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 기억이 결국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녀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젊은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키워버렸잖아 지금. 근데 오늘 또 저 함께하는 저 젊은이들, 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들, 언어가 통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억할 거라고요.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요. 뭐라고 통하지는 않았는데 김정은 닮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 주일 오후를 기억할 거라고요. 잘 살고 싶어도 나쁜 기억이 나쁜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살고 싶어도 좋은 기억이 좋은 인생으로 끌고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태신앙은 정말로 모태 안 해 합니다. 모태 안 해. 언젠간 해야 될 줄 알지만 지금은 모태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지금은 모태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야. 탕구를 치면서도 나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나 어째 이러고 있냐. 이 4시가 되면 지금 여기 차임벨이 울리던데 그 종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엄녀는 마룻바닥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기억이 돼버렸다는 거. 기억이 그냥 목사로 안 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기억해버리고,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서 방석 날리며 놀았던 마룻바닥을 기억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립정책을 세우기 위해 돈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줬던 것을 기억해버리고, 그 기억한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더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했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예배, 특별 기도회가 번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기도를 특별한 날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결혼 전에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또 기도가 있어. 수능 대박 기도회. 특세 못지않게 싫어하는 게 수능 대박 기도회예요. 이건 전제가 잘못됐어. 왜요? 수능 대박을 맞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해야 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수능을 망쳐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수능을 망쳐야 대학을 못 가지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도록 돼 있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LA 이민 오도록 돼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LA용이 있고 광주용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둘 있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해외용이야. 근데 한국은 바람을 잘못 타가지고 다 해외로 보내가지고 쓸쓸히 혼자 죽어가. 해외에는 여러분은 목사가 다 염해놓고 장례 치러놓으면 그때 들어와.
못난 놈이 부모님 지킨다고. 그 못난 놈이라는 말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될 놈이라 그 말이죠. 평상시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수능 앞두고 오면 난 이걸 발작이래. 발작. 하던 대로 해라. 왜 발작하냐? 기도를 수능 차례만 하고 아플 때만 하고. 저랬을 때 재밌는 게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이래. 근데 김 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 그럼 나는 속으로요,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면 좋은 게 아닌가? 이랬거든요. 근데 부모님 말씀이 그거야. 나올 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새벽에 나온 거 보니까 사건이 터진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또 며칠 뒤에 또 이래. 안 나오대. 그럼 또 해결됐는갑지?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헷갈리. 너는 문제를 줘야 나를 만나겠냐? 아니 어째 좋을 때는 너를 만나러 안 오고 3개월로밖에 못 산다, 너 인생 끝난다, 부도 난다,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 오냐 그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하냐고요. 기도 멈추는 게 죄래.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성질 내부려요. 왔다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교회 계시니까 그냥 오라만 하면 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주 전투를 치릅니다. 새벽이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새벽 힘드시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려도 되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힘이 납니까? 새벽에 안 나고 푹 자면 힘이 납니까? 계속 피곤해. 우리 몸이란 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일주일을 쉬어주면 2주차는 힘을 내서 새벽에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어떻게 사무엘은 위기의 때 기도하자고 했을까? 여러분 아들이 이런 아들 되면 좋지 않겠어요? 기도가 일상이 되고 위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엎드릴 줄 알고. 여러분 훈련된 군사와 훈련된 군사의 차이 아십니까? 훈련된 군사는 총소리가 나면 바로 엎드려지지만은 잘 모르는 군사는 총소리가 나면 총알이 궁금해가지고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그래서 우리 훈련소에서 수류탄 던질 때 수류탄 던지고 바로 숙여야 되는데 그래서 던져놓고 구경하다가 그냥 엎드려지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 엎드려지는 게 눈 뜨면 기도가 되는 거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우연한 일일까요?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기도에 취해버린 여자. 위기의 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만약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의 엄마가 위기 때마다 술을 마시고 위기 때마다 담배를 피고 위기 때마다 방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무엘도 위기를 만나면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부모가 보여준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사무엘의 기억 속에 술잔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엘의 기억 속에 술잔을 담아둔 적이 없어. 애들 소꿉놀이 할 때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소꿉놀이 할 때 또 술 따르는 장면이요. 건배. 그러니까 애들 소꿉놀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
우리 교회 아이들의 놀이는 뭐냐? 교회 놀이, 담임 목사 놀이. 그리고 항상 우리 애들 유아수쿨 아이들 그 소꿉놀이 이 놀이의 교회 놀이에 헌금봉투 옆에 있어요. 헌금봉투. 제 아들 어렸을 때 부목사 아이들이랑 노는데 이들이 항상 마지막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누가 담임 목사를 하느냐? 제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해야 된다. 부목사 아들은 내가 형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애들 놀이 가운데 뭔 놀이가 있어요? 교회 놀이가. 늘 교회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아먹냐 이래. 그게 아니라고. 애들 기억 속에 다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언어를 알든 못 알아먹든 모든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서 머물고 예배한다는 기억만 남으면 그 아이가 반드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여준 데까지만, 기억 속에 있는 것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모태 안 해 하는데 하면 지 아버지처럼 하는 거야. 모태신앙 청년과 중간에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중간에 있는 청년이 더 뜨거웠어요. 모태신앙은 미지근해요. 근데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중간에 있는 청년 요놈이 모태신앙 제 친구를 쳐다본 거야. 자기는 기도가 안 되는데 친구끼리 모임 가질 때는 이놈이 안 해 못해 이런 모습인데 통성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너무 놀랬대.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 안 하는 놈인 줄 알고 싫어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할 때가 되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나는 왜 안 되고 요놈은 왜 되는 거예요? 요놈은 본 적이 없고 요놈은 본 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또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는 확률이 더 많아. 왜인가 봤더니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교회 아버지 목회를 위해서 전면에 나타나면 안 돼. 건덕상 물러나줘야 돼. 똑같은 성악을 전공해도 장로님 아들도 성악, 목사님 아들도 성악, 당연히 목사님 아들이 성악 실력이 더 좋아도 교회 목회를 되게 하려면 장로님 아들을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딸이 반주 전공이야. 반주도 더 잘해. 더 잘하는데 목사님 딸이 다 하면 여러분이 그래. 지들이 다 해먹는다. 그래서 목사님 딸은 잘해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고 그 장로님 딸, 집사님 딸이 잘 못해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중3 때부터 봉고차 운전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셔가지고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중3 때 운전을 배워가지고 논도끼를 타고 면허증 없어도 페스타 봉고차로 교인 수송 다 했어 제가.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 그 다음에 이 차량 내 지휘 저 다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많아.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우리 아버지는 싫다. 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인정사정이 없는 분이다. 아버지에게 분노하지만 내 삶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군대 가 있을 때도 군대에서 제가요 회식을 하면 제일 잘 노는 사람 중에 하나야. 총대장이 목사 아들인지 몰랐어.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잘 부르고 아싸 막 이러고 막 슬픔을 묻어놓고 차차차 막 이러고. 나중에 나 목사님 아들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녁하고 만났어. 지금 총대장 우리 그 대위랑 만났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이래. 저도 너 목사하고 있다. 왜 목사하고 있습니다. 난 네 교회 옆에 절을 차려야 되겠다 할 만큼 이해를 못해 저에 대해서. 그런데 저의 삶은 목사의 삶은 왜 군대 가 있을 때도 아버지 목회 계획서를 아버지는 타이핑을 못하니까 그때 행정병이었는데 타이핑을 해가지고 휴가 맞춰서 나와서 목회 행정 계획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삶은 정신과 마음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제 삶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부목사님이 다 해주고 다 하니까 넌 나타나지만 않으면 돼.
네가 괜히 얼쩡거렸다가 조용히 있어라, 싸우지 마라, 너 때리지 마라.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저는 전 세계 제 두 아들 데리고 다니느냐? 제가 개인빚이 좀 있는 것은 저 두 놈들을 전 세계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티켓을 끊기 위해 빚을 낸 겁니다. 제 둘이 부부는 교회가 지원을 해주지만 두 아들 놈의 새끼는 제가 알아서 한다 그랬습니다. 왜 데리고 다니느냐? 저 혼자 이곳을 다녀가면 저들에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 데려갔잖아요. 그럼 한동안은 열린문 교회 얘기만 합니다. 아버지도 박 목사님처럼 하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유치해요. 이거 하고 당분간 가보면요, 제가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니까 유럽도 가고 독일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럼 항상 제가 의정부 광명교회 집회도 하고 다 갔어요. 항상 올라오라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는 또 너는 뭘 그렇게 식구들을 괴롭게 했었냐? 혼자 부흥하고 오면 안 되겠냐? 뭐가 안 돼? 네 부인을 불러쌌고 네 아들들을 불러쌌고 안 데리고 다니면 돈 안 들 거 아니냐? 근데 아니, 보여줘야 돼. 제 둘째 놈이 목회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지금 LA 집회, 뉴욕 집회, 이 서부 지역 집회는 처음 온 거예요. 투어는 몇 번 했어도 집회는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대련만 가도 제 둘째 놈 머릿속에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유명한 목사가 돼서 열린문 교회 와야 되겠구나. 기억 속에 없는 건 꿈을 꾸지도 않는다니까요. 기억 속에 들어있는 거. 근데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도 남아있고 이렇게 부흥에 참석한 기억도 남아있다고요. 왜 사무엘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기억 속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위기를 만나면 어머니는 기도해. 눈 떠보면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해서 너를 얻었다. 여호와께 구했다. 아들의 이름 가운데 기도를 새겨버린 것입니다. 평생 사무엘의 출발 바닥 뿌리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독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 자꾸 기독교육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책을 가지고 끝내려고 해. 책 30권으로 교재 50권으로 아이 교육을 끝내려고 한다고요. 대학 교육은 그렇게 끝나는지 모르지만은 신앙 교육은 책 50권으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교육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 자녀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 위에 동행을 했잖아. 동행을 해서 절대 그 이삭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기를 지난 나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나이고 100살 넘은 아버지를 밀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아버지 믿고 갔더니 아버지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라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만 일로 와봐라 이삭아. 그러더니 밧줄을 끄집어내더니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번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묶었더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눕혀놓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좀 참아줘야 쓰겠다. 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에 칼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씩 웃었을까요? 칼 들고 이래. 그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아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 장작을 패는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아무리 사막이 황량해도 평상시에는 종들이 다 장작을 팼는데 이날은 직접 장작을 패면서 나무를 쪼개면서
아들을 태워 주기를 준비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령보다 덜 황량했을 것이다. 칼을 끄집어냈을 때 상상컨대 아브라함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울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도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삭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이삭은 그대로 누워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관하여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길을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이삭도 눈을 찔끔 감았을 것이고 아브라함 눈을 감았을 것인데, 이때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대부분 한 번만 부르시는데 이 대목에서 두 번 불러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진짜 찔러버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교회도 대부분 설교 들어도 순종 안 해. 자주 형통언급 안 한다고요. 그렇게 형통하면 무엇이 문제가 없습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 안 해. 그런데 이 말 떨어지기 무섭게 헌금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 집사님 이번에 하지 말아요. 권사님 멈춰요. 이럴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장난치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이 알아. 실수했어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삭의 기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놀랍게 그 순간에 찌르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더라. 고개를 들어 돌아보니 숲으로 양이 걸려 있더라. 그 양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서 순종신앙이 전수가 되죠. 전수가 된 이삭이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까? 장남을 축복하고 싶어 하죠.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 놈들이 늘 불만이 많잖아요. 형님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유산만 물려받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 형님 보고 썩을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동생들이 썩을 놈이라 그러고 더 심하면 개새끼라 그러고 집안 살림 다 말아먹은 놈 새끼 뭐 이러고, 둘째 놈이 또 효도를 많이 하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에서한테 복을 주고 싶었어. 장작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바뀐다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털 달고 야곱이 와서 받아버리죠. 근데 이때 떠나고 나서 에서가 왔죠. 내가 받아드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삭이 하면서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고 복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대로 확정 지어버리죠. 그리고 이때 몸을 떨었다 그러죠. 이 떨어버렸다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미 에서는 망령된 놈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을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자리에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바닷가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저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왜? 너무나도 무서웠고, 저는 아버지 생각하면 무서워. 지금 은퇴하시고 저에게 오셨는데 난 지금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뭔 말 하려면 내 여동생한테 네가 얘기 좀 해라. 또 제 아내한테 당신이 얘기 좀. 당신이 얘기해. 당신 아버지한테.
무섭단께. 우리 아버지 지금도 난 은퇴하고 났는데 지금도 나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일대는 아브라함이 일대인데, 일대는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의 사명이야. 우상을 자르고 버리고 역사를 바꾸고 뒤집고. 여러분, 이 미국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 태풍만 불고 장마철만 되면 막 뚝방이 무너져요. 근데 이 뚝방을요, 삽으로 깔짝깔짝 이렇게 뚝방을 만들어 놓으면 큰 물 지면 다 넘어져 버려. 근데 조금 크게 만들어놔도 또 큰 물이 오면 또 자빠져 버려. 근데 포크레인을 갖다가 뚝을 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폭우가 와도 다 돌아가. 여러분 인생, 내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내버려두면 김씨고 내버려두면 박씨인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 피를 발락하면서 우리 집안에 물꼬를 누군가가 바꾸지 아니하면, 주일은 술 먹는 날이요, 주일은 돈 버는 날이요,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지, 주일은 절대 예배하는 날로 우리 가문이 바꾸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일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일대는 잘라줘야 됩니다. 일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대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고. 이야, 독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저는 그래서 주일날요, 제 기억 속으로는 아프지 않는 한 주일 성수를 범해본 적이 없어. 믿음 좋아서? 아니, 우리 아버지 더러워서. 욕 먹느니 차라리 주일을 안 빼먹고 만다. 일대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보세요, 이삭을 줬어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100살 넘어서 받은 아들 같았겠습니까? 손주 같았겠습니까? 손주 같았겠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주일 되면 세대 통합하는 교회니까 손주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 할머니들이 손주를 다 뺏어갔어요. 뺏어가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호로로 호호호 까꿍. 제가 손주를 데려다가 예배드리는 권사님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애는 그 엄마가 데리고 드릴 거라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이삭이 예뻤겠어요. 그래서 항상 나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 하나인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남편보다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좋은 반찬을 못 드셨어. 아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광주로 올라온다. 그럼 우리 아버지 첫날부터 울어. 오메 우리 아들이 잠도 많고 어쩌면 좋겠나. 그런데 좀 들려. 엄마 왜 울어? 네가 이제 떨어지면 언제 같이 붙어 살겠냐 어쩌겠냐 막. 근데 항상 어머니를 위로했는데, 한 번은 너무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안 그래도 약한 놈인데. 그래서 내가 한 번 어머니한테, 엄마 좀 그만 좀 해. 진짜 나 앞으로 유학도 가야 되고, 갈 마음도 없었지만은 유학도 가야 되고 큰일 해야 될 텐데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딱 닦더니, 무엇이라고야, 나 때문에 큰일을 못해야 오냐 이 걸레를 닦다가 던져버리더라고 나한테.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봐라. 오냐, 나 때문에 큰일을 못한다는데 오냐, 잘 살아봐라.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때 저에 대한 정이 딱 떨어졌다 그래요. 애착 관계가 그때 끊긴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랑 지금까지 살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아이고, 그 아들 바치라 하지 말고 남편을 바치라고 했으면 고민 없이 확실하게 각을 떠서 확실하게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한국은 아들 영장만 나오면 싸우잖아요. 당신이 군대 가면 안 되냐고, 남편 보고 군대 좀 갔다 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 가지고 와. 근데 떠나는 것도 독한 아버지지만 바치라니까 진짜 아들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네.
그 모든 걸 다 이삭이 지켜봤다고요. 왜 형통예물 제가 그거 발견하고 개발한 줄 아세요? 당신 자녀를 똑바로 키우고 싶거든 당신이 가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자리에 아들을 동행시켜라. 선교를 갈 때도 당신만 가지 말고 동행하고, 부흥회 갈 때도 같이 가고, 소리를 갈 때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가면 항상 기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진짜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선교 갈 때도, 소리내 갈 때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꽃꽂이 할 때도, 식당 봉사할 때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보고 무릎을 치, 목사님 조금만 빨리 오지 그랬습니까? 내 새끼들 다 커버렸습니다. 다 커서 내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믿는 예수님 핍박한대. 적당히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또 목사가 그럽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또 내 아들이 믿지 않는 며느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큰 죄를 져서 어쩌게라.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보통 잘못을 한 것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이 다 키워버렸는데 교회에서 이거 못 배웠다네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중고도 중고등학교 따로따로 돼서 따로따로 된 기억만 가지고 있지 부모와 함께한 기억은 이거 못 배웠다네 교회에서.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 자녀는 지금 못 데려와도 그 이름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욥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렸더라고요.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손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아들 딸들을 구원했냐, 어떻게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세웠냐. 교회 건축하면 반드시 부모님 몫으로 한 몫을 하고 자식 몫으로 한 몫을 했고, 목사님이 반드시 강대상에서 그 아들 딸 이름을 축복하며 불러줬어.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 교회도 약간 이 대목 들어가니까 약간 이상해지네 또. 뭐 아셔봐 이러더니 뭐 그러면 그렇지. 속을 뻔했네 내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천만족을 누린다고 하더니 자녀의, 그러고 보니까 아 정말 그때 깨달은 게, 아들은 지금 선교같이 못 가도 목사님이 선교 갈 때 아들 이름으로 선교 온 건 목사님 손에 걸려주면 아들 이름으로 가는구나, 아들 이름으로 가는구나, 아들 이름은 새겨지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자녀와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날에 이 부분들을 못 배웠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나는 나만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마음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그냥 키워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셨는데, 총회장도 지내셨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집안의 후손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믿는 사람이 나와요. 왜? 우리는 순교만 하면 피가 자동으로 흘러간 줄 알았지. 근데 아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네 삶의 모든 여정 중에 순교의 피가 흘러가도록 물꼬를 열지 않으면 안 흘러간다. 이걸 깨닫고 자녀 형통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사위 이름, 딸 이름, 사위, 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매주일마다 형통헌금을 바치고
그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놀라운 건 엄마가 자식을 위해 1,000만 원씩 헌금을 했더니 그 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자마자 헌금 감동받은 액수가 1,000만 원이더라고. 야, 그러면 그렇지. 이 이어달리기 알아요?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LA 동포 여러분, 옛날 운동회 안 하셨어요? 이어달리기 운동회 때 400개주 800개주 한 바퀴 이어달리기, 반 바퀴 이어달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이어달리기가 운동장에 또 이거 매력 아닙니까? 일본 주자가 탁 나와가지고 탁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자빠지는 팀이 있어. 아니, 일본이 완주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꼭 넘어집니다. 그럼 피 쫄쫄 흘리고 2번한테 바통을 주는데 일본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고 2번 주자가 뛰는데 죽어라고 뛰어도 역전되는 경우 있지만 거의 역전 안 되고 끝나는 집도 있어. 근데 이때 1번이 바통을 주려고 할 때 2번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동장에 자빠져 누워있으면 깨워가지고 2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줍니까? 이미 2번은 같은 운동장에서 몸을 풀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다가 이래가지고 바통이 넘어간 걸 확인하고 1번이 한참 동안 같이 뛰다가 들어가죠. 이게 대가 넘어간 거야. 아버지가 새벽 기도까지 했어. 아들은 주일 성수만 해. 이 집은 새벽 예배 대가 끊긴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아들을 누구만 기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아서. 스탠다드가 다윗이요. 저는 장담하건대 이 교회는 박원석 목사님과 지금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이 한 대로만 하면 이 교회는 이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박 목사님의 목회를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후배 장로님들이 선배를 보면 어때요? 바보 같죠? 뭐 말도 못하고 예. 후배들이 나는 저렇게 장로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장로만 되기만 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바꿨어. 이제 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다르거든. 보통 1대 목사님은 모세라며 2대 목사님이 요수와 같았어. 카리스마스가 넘치고 2대 목사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1대 목사님한테 놀래있던 분들이 죽기만 해봐라, 떠나기만 해봐라, 이제는 나 죽게 된다 해가지고 의장 이렇게 해서 싹 뒤집어 엎었는데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요? 교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행위를 보고 인정하는 거잖아. 후대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다음 목사님도 어떻게 주는 나의 큰 소망 하다가 이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인정받으면 좋지만 이거 인정 안 받으면 이거 했을 때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유행이 아니잖아. 유행이. 제가 여러분 보고 감동하는 게 진짜로 좋은 차 타서 감동하는 거 아니야. 부러운 것도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보고 놀랐고 내가 이래 이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한국에서 미국 넘어올 때 그 신앙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 이런 교회가 없어. 나는 박원석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제 나는 예전에는 최민수가 나의 우상이었어. 저는 최민수 나온 영화는 3번 4번씩 봤어. 근데 우리 노예에 갔더니 우리 노예에 나의 우상이 생겼어. 백남선 목사님 완전 멋져 불어. 키 크고 바바리 있고 우우 완전
일단 나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하거든. 키 큰 사람을 나는 좋아해. 무조건 나보다 키 큰 사람을 좋아해. 난 멋있잖아 일단. 근데 이젠 바뀌었어. 박원상 목사님이야. 진짜. 나 왜? 지난주 박원상 목사님 진짜. 아니 그런 분 있어. 사람만 좋은 분 있어. 교인들을 그냥 좋게만 키운 분이 있어. 근데 그 교인들 하나님이 안 써. 후손들 안 써. 근데 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목사님이 정확하게 딱 잡고, 이거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잡고 있냐? 놓아버린 순간 한국적 그 K 영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는 나의 큰 소망 쉬운 줄 아십니까? 금은 보아 다 준대도 주님 못 바꾸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요즘 것들은 드럼부터가 박수를 못 치게 만들어놨어. 드럼부터가 엇박자를 쳐가지고, 현재 목사님이 딱 모든 비트를 나 우리 교회 똑같아. 우리 교회 이번에 제가 아들대로 드럼 치라고. 드럼 제가 이제 시간이 바쁘면 이렇게 말이 막 더듬고 그래요. 드럼 치라고 했잖아. 드럼 치라고 했는데 저 세대는 박수를 치는 드럼을 몰라. 뭔지 알죠? 엇박자 치는 드럼 있잖아요. 이거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제가 드럼을 가르쳤어. 구주의 십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비트 미국식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영성은 미국 사람대로 쓰시는 거고, 한국 사람대로 쓰시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탁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죽 하나 영성, 이 영성 하나가 미국도 이기고 영국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미국 사람, 돈 많은 사람보다 비하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록펠러 집을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말 타고 7시간 반 가야 된다던데요. 피자 배달이 와가지고 띵동 들어서 막 7시간 반 말 타고 7시간 반 달려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이런 말 들으면 소소로 이랬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거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초인종 눌러가지고 말 타고 안집까지 들어갔는데, 말 타고 7시간을 달려가야 안방이 나온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든지 전부 다 그 영성으로 부흥했던 때의 그 영성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지켜내고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안에 불이 꺼지면 그 건물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을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에 자식을 못 세워놓고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권사님은 권사를 낳으세요.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으세요. 무슨 말이냐? 나와 똑같은 장로 한 사람만 세워놓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권사 하나만 세워놓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꽃꽂이 하는 사람은 꽃꽂이를 낳고, 물을 떠준 사람은 물을 낳고, 이것만 반복되면 이 사역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장로님 같은 분이 다시는 안 세웠죠. 그때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사신 분들이요, 박 목사님이 K영성의 스탠다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누비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영성을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와야지 어디로 간답니까? 미국으로 온다고요? 지금 전 세계 영성을 따지려면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영성을 배우고 갔지. 지금 미국 신학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전 세계를 누비는 주인공 되고 싶거든. 열린문교회에서 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영성 전수 받으시고 이 영성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여름 수련회도 30년 넘게 해온 전통이라면서요. 그런 수련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는데 만나지 않으면 남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가족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살아나는 친구, 열린문교회 친구, 멋진 친구.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냐. 그래서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힘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애가 못 알아먹어도 갖다 눕혀놨습니다. 업고 안고 밀고 왔습니다. 뭘 알아먹냐. 우리 교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보다 새벽 기도를 드려. 저는 나의 큰 소망. 전에 돌아가서 이제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 근데 할란가 모르겠네. 우리 교회인데 이 찬송 인도자가 손 들고 하는데 절반은 안 들어. 지금도 발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지금 여러분도 박 목사님 계시니까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다른 분이 왔을 때 내가 하겠나 싶어 지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마다 주야 주야 하니까 어른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여. 짠해 죽겠다, 불쌍하다,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뭘 사주면서 물어봐. 안 힘드냐? 힘들지. 물어보래. 힘들지. 우리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습관돼서 안 힘들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반응이 있어. 애들이 막 아버지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도전받는다. 보세요. 짠하다, 불쌍하다 하는 사람은 아이를 아이로 본 거예요. 근데 대단하다 하는 사람은 아이를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을 영적인 존재로 보세요, 아이로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는 최소한 총회장급은 돼야 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총회장은커녕 노회장도 못했네요. 노회 부서기 하고 올라가려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흥운동 하려합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쓰십니까? 아니, 이 강단에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꾸 씨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LA에서 여러분쯤 사시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 교인보다 훨씬 빛깔이 좋아. 캘리포니아 건포도, 캘리포니아 뭐 있잖아요. 오렌지라고 합니까? 하여튼 좋아. 우리 교인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이 꼭 이민 하시는 분 같네요. 여러분 정도면 현없어. 미국 평생 못 오고 죽은 사람 많아. 이렇게 미국 땅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여한이 없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식을 여러분같이 세우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젊은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들, 딸 어디 갔습니까?
어릴수록 좋아. 젊은 엄마일수록 좋아. 배에 담고 있을수록 좋아. 우리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제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애 태어나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안 와. 얼굴 보고. 근데 목소리는 다 알아. 이리 와봐 그러면 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백목사는 북한보다 더 독한 교육을 하고 있네.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해버리니 감히 이 교회에 누가 감히 흔들 자가 있겠는가. 우리는 중간에 교육하니 힘드네.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이단들은 대학생부터 잡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대학생 전까지 잡아.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안 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대학생부터 잡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돈이 돼, 교회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돈 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돈 들어가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돈 되는, 그래서 교회 빚값밭한 걸 자랑해. 여러분 집에 자식이 없는데 빚 없으면 좋으세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근데 자식은 주렁주렁 하나님이 주셨어. 저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가 없다가 입양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는 신앙 전수 얘기 나오고 천대 영광 나올 때마다 요겠대, 속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나는 끝인데, 나는 혼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이 또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다가 힘들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래. 그 권사님 속으로 그랬대. 네가 뭐가 힘드냐? 넌 자식이 있잖아, 넌 딸이 있잖아, 내가 힘들지. 막 속으로 막 분노가 올라가지고. 근데 입양을 했어. 멋진 아들이 왔어. 지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돈 없는 거 저 중요치 않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 주변 땅 다 사버리세요. 누가 갚을 거니까? 아들, 딸이 갚을 거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하고는 이자 감당도 어려워. 그 내가 말했어. 우리는 원금 못 갚는다. 이자만 감당하자.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장학금 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서 우리 교회 빚 다 갚을 줄로 알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나왔어. 이 비전에 내가 우리 교회 빚 다 갚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있는 사람이 뭐지 두렵답니까? 없는 사람이 이 괴로운 것이지. 여러분, 신앙 전수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박은성 목사님이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 몇 남지 않는 그 부흥주자, 그 어르신 목사님, 나는 이분들을 찾아서 다음 시대 연결시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성을 2세들한테, 1.5세들한테 미국 전역에 끝낼 테니까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형통회물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5명 있는데 3명을 죽여버리더라고요. 봉투 2개만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세 놈이 속삭여요. 여러분 5개 다 똑바로 하세요. 10명 있으면 10개를 바치고, 손주도 있으면 20개를 바치고. 할머니가 돈 벌어서 그렇게 큰 데 쓰는 거지. 이번에 막 10만 불 20만 불 나온 줄로 압니다. 실투가 생기지만은, 화가 나지만은, 이 교회 수준답게 10만 불 20만 불짜리가 최소한 이 교회 수준 보니 10명 이상은 나와야 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다 하지, 뭐 10만 10명 니나 해라. 뭐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백 목사 왔다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10만 불 20만 10명 나왔어. 이런 소리가. 할렐루야. 10만 불 10명, 20만 불 5명. 기도하겠습니다.